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회를 끝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소외를 없애셨습니다.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기에 율법은 나 환자를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심으로 율법이 내린 격리 조치를 해제하시고 소외되었던 나 환자를 다시금 공동체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전염병을 비롯해 사람을 소외시키는 모든 장벽을 완전히 허무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더라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꺼리는 태도만큼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을 말씀으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나 환자에게 손을 직접 대십니다. 그동안 지독한 외로움을 겪은 그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은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태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 지레짐작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꼭 안아주시고 그로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중풍 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건질긴 믿음을 통해서 남의 집에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침상채로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병을 치유함받고 죄사함받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많은 등장 인물들이 본문에 소개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이 바리새인으로 옮겨가서 이 바리새인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은 원근각처에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소문을 몰고 다니는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이 기적과 이적이 진짜일까 하는 그런 의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좀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오늘 이 20절 말씀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뉘어 있는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것은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의 역할,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 하는 마음을 주님이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좀 어려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사람인 이 예수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뉘었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그리고 죄가 사하여지고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 새롭게 되고 소생되고 죄가 사하여지고 이런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봐도 감격스러워야 할 그들이 전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냥 당황스럽고 이 생명의 역사와는 자기들의 삶을 연결시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혹시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나를 연결시키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조금씩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신앙의 틀을 형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신앙에 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주에 들어오면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판단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온전히 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라고 한다면 목장 모임도 잘 참석하고 삶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참석하고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겠습니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에 드러나는 한 형태이고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마음에 죄책감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라도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 명분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이것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명분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명분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매일 살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고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져야 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내가 대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복음과 생명의 역사에 내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나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어지기 시작할 때,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이 날마다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같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제3을 얻는 이 생명의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어떤 신앙의 명분과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참 주님의 제자의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여쭈어 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며 주님처럼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감정과 내 인간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삶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먼저 저희들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아름다운 교제함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엄청난 회복을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제단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 보게 하옵소서. 현장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새벽제단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사온즉 그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일상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 살아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묶였던 모든 영역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온 열방에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